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로마서 강해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8주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 강해할 때는 로마서와 조금 다르게 매 주일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묵상하실 묵상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또 주중에 제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주일 설교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시책에 동참하고자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또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을 지금 전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매일 발송되는 매일 성경 묵상 함께 읽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부족하지만 동영상으로 제작되는 또 동영상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EM 사역자를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셔서 우리 열린교회에 또 잘 적합한 잘 맞는 사역자가 청빙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정은아 성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래도록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담하여 좌절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고요와 침묵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과의 시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속에 살지만 때때로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자녀입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내는 심령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과 경제적 침체, 인종차별로 인한 분리 등 많은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 환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족 간 이웃 간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예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눈물의 회개로 다시 거듭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에겐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에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을 기억하옵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힘있는 말씀 선포에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든든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경배드리며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옵고 감사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로마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울은 심혈을 기울여 쓴 이 로마서의 대단원 막을 내리면서 자기와 함께 동력했던 평신도를 소개하고 있고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7명의 평신도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그냥 나열하며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질 않고 그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바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었고 교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베베 자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맞이해 달라고 자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어쩌면 맞이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그러한 일은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 구글 맵에서 고린도에서 로마 이렇게 치면은 1200km가 나옵니다. 자동차로 쉬지 않고 가야 18시간 가는데 중간에 배를 타고 가는 그러한 구간도 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치안이 불안한 상황이었고 또 교통도 아무리 편해야 말을 타야 되는데 때로는 걷기도 하고 또 배를 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베베 자매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베 자매님을 보내는 그 배경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믿는데, 첫 번째는 누구보다도 바울이 베베를 믿었기 때문에 베베 자매를 보낸 것입니다. 베베는 지금 단순히 우편물 하나를 배달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메신저로 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오면은 그 사람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뭐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떠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냐, 우리 교회의 좀 상황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베베가 신학적으로 어떤 수준이었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진실되게 말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 편지를 전달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누군가가 멀리서 편지를 들고 왔는데 그 사람의 행실과 또 언변이 전혀 믿음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들고 온 편지조차도 믿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합니다. 이 대사들은 관료입니다. 하지만 승진해서 올라가는 공무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지명하는 사람이 이 대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사는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A라는 업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대통령이 싫다고 해서 자기는 자꾸 B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나라와 외교적인 마찰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메신저로 보내는 것이죠. 베베는 메시지를 가지고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지금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베베는 그동안 보호자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했다고 말씀합니다.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요, 맑고 순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처럼 맑고 순수한 모습으로 바울의 그리고 교회의 보호자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보호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여성 명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에서 여성 명사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분들은 보호자의 역할을 법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용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베는 교회에서 그동안 경제적으로 교회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람들, 바울,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여성 명사를 신약 성경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베베를 보호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베는 바울 선교 사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여정을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가는 그러한 일을 자청한 것입니다. 베베는 주변 사람들을 돕는 보호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웠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러한 보호자가 있었다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굴라죠.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본도는 터키 북쪽 흑해 연안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본도가 몇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8, 9절에 읽어보시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벨론 시대에 세계 각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들의 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쯤은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세계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각기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본도 지방, 아시아 지방, 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신기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시작한 흔적이 있었는데 그 후예가 바로 이 아굴라.
아굴라가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브리스가라는 귀족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이지만 유대인 남편 아굴라를 만나서 유대인이 되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교회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업 사업을 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나사렛 칙령을 내려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추방되어 고린도에 내려왔고 그때 마침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을 만나 함께 동역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울의 선교를 텐트메이커 선교 혹은 자비량 선교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고 선교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소개할 때 동력자, 영어로는 코워커로 소개합니다. 물론 텐트 만드는 일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도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사역한 부부였기 때문에 동력자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정이 있습니다. 집이 있었어요. 또 직장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선교사와 같은 입장에서 자기의 집을 내어주며 오늘 본문에 보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에 함께 있었지만 나중에 그들이 에베소로 같이 갑니다. 에베소로 가서 그들은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함께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동역했습니다.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함께 어깨동무를 하는 코워커로서 동력자로서 사도 바울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아시아에서 첫 열매된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에베네도는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그를 소개할 때 아시아의 첫 열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는 것 어떤 일일까요? 첫 열매라는 그 호칭이 참 영광스럽긴 한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믿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서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첫 열매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예? 그가 살던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에베네도도 주변의 아시아에서 아무도 믿지 않을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하여 첫 열매가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첫 열매가 되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첫 열매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 과정이 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첫 열매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의 영적인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도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첫 열매의 역할입니다. 그 사람이 첫 열매 되었다는 것은 바울에겐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열린 교회의 첫 열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에베네도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넷째로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참 흔한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에도 몇 명의 마리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 어머님의 이름도 마리아 아닙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 여동생의 이름이 마리아였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한 분 한 분이 큰 은혜를 끼치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마리아, 사도 바울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간결한 설명 한마디만 하고 있지만 그 설명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그냥 수고한 것이 아니라 많이 수고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수고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짧지만 이 한마디가 이 마리아가 어떤 분일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누군가를 위하여 묵묵히 기도하고 묵묵히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는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마리아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위해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시는 마리아,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시는 마리아, 포도원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마리아. 바울은 짧지만 자신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마리아를 소개하듯이 저도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마리아들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바울과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친척인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더 강조하면서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행복할 때 함께 했던 사람도 기억에 남지만 더 기억에 남고 고마운 사람들은 힘들 때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그 중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딱 한 번 로마서 16장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교 현장에서 전면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 뭐 실라, 디모데,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사람이 필요했을 때, 바울에게 힘과 위로가 필요했을 때 그 옆에서 그를 도와준 존재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도들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상당히 어떠한 자부심도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자기가 예수님에게 직접 이렇게 복음을 듣고 했던 그러한 자부심이 분명히 컸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이 사람들을 존중히 여겼대요. 저는 아마 이분들이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들을 도왔던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존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겸손했고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소개하며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분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전하죠. 바울이 16장에서 언급한 사람의 이름은 총 34명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8명이고요. 26명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회는요, 사람을 참 구분하기를 좋아했고 또 구분해서 나누어서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3가지로 사람을 판단하며 구분했는데, 첫째는 인종적으로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를 구별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인하고 잘 안 모였어요. 두 번째로 신분적으로 자유인인가 노예인인가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들은 노예하고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성별로 남녀를 구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이 언급한 이 사람들의 이름, 36명의 이름은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노예, 그리고 남성, 여성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한 분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는 바울과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처음 들어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어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로마서를 읽어야 한 번쯤 그냥 읽어보는, 이름을 불러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분들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함께 동역하던 이름 없는 평신도 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꼭 교회 역사에 필요한 소중한 그러한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늘 존재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서로를 도우며 복음을 증거하신 분들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교사님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세계 1등인데, 그죠? 미국이 워낙 많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신도분들의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한 위대한 평신도가 있어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졌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누구에게인가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베베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에베네도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강산민, 강산성, 강산아, 강상숙, 강은영, 강인명, 강지연, 강천근, 아이리스, 브랜든, 강춘식, 고중구, 곽병현, 곽시원, 곽상훈, 김경미, 김규리, 김금수, 김동규, 김동아, 김영숙, 김옥지, 김현주, 김형옥, 김형우, 김의준, 김소윤, 박지혜, 박혜선, 서미숙, 서임숙, 서정규, 손세창, 손예린, 손은지, 손지우, 손희연, 송은경, 송은아, 윤종빈, 윤서진, 이경옥, 이경애, 이광식, 좌슈아, 이상옥, 닉 저스티스, 이정인, 이주연, 이혜준, 임채민, 임유준, 정은아, 조명숙, 조성재, 조재호, 조하온, 최혜숙, 한동교, 한진수, 한상인, 황선익, 황현수, 황예지, 황예빈, 김일훈, 김현정, 김주명, 김주은, 조일규, 김서연, 김현균, 이동훈.
열린교회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함께 신앙생활 하시며 가정을 열어주셨고 물질로 헌신하셨고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중간에 합류하신 소중한 믿음의 식구들도 계시고 또 지금 함께 시작하셨고 중간에 계셨지만 한국으로 타주로 이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분들이 열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지금도 동역자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열린교회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신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분들을 사용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열린 교회가 세워졌고 앞으로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윌리엄 텐데일이 로마서를 다 번역한 후에 독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가라 독자여. 그리고 바울의 글의 명령을 따라 당신도 그와 같이 하라. 먼저 부지런히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살펴보고 거기서 당신의 정죄를 보라. 둘째로 당신의 눈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거기서 당신의 가장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넘치는 자비를 보라.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행하신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다시는 아버지를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라. 그분께서 당신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돼지처럼 다시 이전의 진흙탕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따라서 당신 자신의 소홀함과 감사치 않음으로 인해 당신이 은혜와 자비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힘쓰라.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음성을 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음을 저희들 확인합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렵습니다. 경제적인 위축으로 인하여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절하게 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님께 기도하시는 분들 또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미래를 위하여 정말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그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